할렐루야, 반갑습니다. TBC 성경 공부 이번 학기도 종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부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제38강입니다. 성전 건립과 율법 갱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서론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바사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느헤미야 총독의 선정 뒤에도 쉽게 아물지 않는 영적 폐허를 율법을 통해 야훼 신앙을 다시 살리는 회개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포로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갱신했는가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3차 포로 귀환 때 책임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책에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일들이 담겨져 있으며 아울러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이 우연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은 우리의 삶 안에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해봅니다. 성전 재건에 이어서 신앙의 갱신이 있었던 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뒤이어지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갱신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도 같이 질문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은 물론 필요합니다.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보이는 예배당 건물의 성전과 더불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보시면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주전 539년 바벨론 왕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왕국을 건립한 자로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레스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를 연구해 보면 고레스는 정복지를 가면서 부하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꼭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둘째, 약탈하지 말라. 셋째, 파괴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고레스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주전 538년 회복의 조서를 발표하고 유대인 본국 귀환을 추진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결국 유다 백성들도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그런 칭호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주전 464년에서 423년에 재직했던 바사의 왕, 페르시아 왕으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벽 재건을 허락했던, 그리고 지원까지 해줬던 왕입니다. 기슬루월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9월달을 말하는데 이는 출애굽 때를 1월로 계산하는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와 관련해서 느헤미야 2장 1절에 니산월은 유대력으로서는 1월달인데 포로 후에는 아비벌, 원래는 아비벌이라고 했는데 정월이 아비벌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달이 바로 유대력으로 아비벌인데 니산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포로 이후로는 니산월.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하면, 유대력으로 하면, 종교력으로 하면 9월달인데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해당이 되고, 니산월은 언제냐 하면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시기가 시작한 것이 바로 기슬루월인데, 그리고 4개월 후에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4개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슬루월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니산월에 응답이 되었다. 정확한 것은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에 의해 전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는 수십 년 동안 실망과 좌절이 계속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은 황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에 학개와 스가랴가 강력한 예언을 통해서 좌절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주전 515년에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봉헌 이후에도 환희와 기쁨보다는 계속되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은 유대인들 전체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더욱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소위 바벨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안정과 그러한 모든 정치적 상승을 타면서 예루살렘 귀환을 지연하거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70년 가까이 그 바벨론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땅이 더 평안하고 그 땅이 더 안정이 되고 그 땅이 더 훨씬 살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다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온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과 봉헌 이후에도 살아나지 않는 영적 환희는 종교적 무관심과 영적 공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무관심은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나타났고, 안식일을 외면하고 11조를 무시하고 금지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다 강자들은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회적인 혼란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권력자는 약자를 착취하고 돈 있는 자는 돈 없는 자를 착취하는
그러한 약육 강식의 그런 참 사회 혼란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제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길, 약 한 1400km를, 그것도 좋은 땅이 아니고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며 인원은 약 5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적은 인원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약 2,000명이 돌아왔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만을 자아내는 황폐한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시리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고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야훼 신앙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진으로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잘 재건하려고 했지만 본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방해했습니까? 주도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헤게모니 쟁탈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성전 건축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저자들이 할 수 있겠느냐, 텃세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18년 만에, 중단되었던 18년 만에 다시 성전 기초가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성전 기초를 다시 놓는 그 자리에서 늙은이들이 대성통곡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환호하고 소리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까? 이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다 눈으로 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성전은 규모도 작고 기술도 부족하고 초라하고 과거의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제2차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볼품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보다도 지금 비록 외모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돈이 있었겠습니까?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자재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쉬울 때, 넉넉할 때 하는 헌신보다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중건 작업을 불과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연구하려면 느헤미야서를 꼭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환멸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모델링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인데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공감의 리더십입니다.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전혀 울 필요도 없었고 금식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되었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국의 비참한 소식, 조국이 황폐하고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울며 금식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 지도자는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고 목회자는 성도의 아픔에 공감하지 아니하면 지도자로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는 바로 공감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4개월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응답이 된 것이 바로 3월, 4월, 니산월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력이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깨어진 가슴과 꿇는 무릎에서 나온다. 깨어진 가슴은 바로 아파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라면 꿇는 무릎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은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수종을 드는데 왕이 딱 보니까 한눈에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자기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술하자 그때 왕이 다시금 되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잠깐 묵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잠깐 묵도 한 1초. 그때 왕 앞에서 뭐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까? 왕 앞에서 뭐 대표 기도를 하겠어요? 왕 앞에서 뭐 1분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초, 1.5초, 2초 그 어간에 가만히 묵상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왕이시여 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절묘했습니다. 그 기도 1초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켰고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토록 임무를 받고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했고 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1초, 2초 잠깐 묵도하고 말을 했을 때 4개월의 금식 기도와 또 묵상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지도자는 잘 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가자마자 막 살핀 게 아닙니다. 사흘 동안 머물렀더라. 사흘 동안 쉬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 길을 왔기에 분명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잠깐 3일 동안 좀 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는 잘 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고 피곤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력은 잠자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잘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야지. 꼬박 잠 안 자고 건강 다 잃고 창조적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잠자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를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위임과 분담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라는 것은 바로 28번 나와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전체를 40여 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에게 분담을 시켜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지도자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임하고 분담시킬 때 더 효과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분담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분담시키라. 위임하고 분담하라. 또 여섯 번째로는 적대자를 다루는 능력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니까 사방에서 조롱과 비방이 나타났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 성을 쌓는 것을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힘 빠진 소리입니까? 얼마나 힘 빠져요. 참 지도자는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사마리아의 그 모든 악한 반대자들, 적대자들을 다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바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모든 공사 장비를 들고 정말로 초긴장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적하는 것,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 이렇게 참 지지해 주시는 분, 그분들이야 뭐 바랄 것도 없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목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용력이고 지도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60만 대군 이끌고 나갈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렸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지도력은 목사가 영적 리더십을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흰돌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은 영적 리더십을 주십니다. 저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대를 잘 다루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을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부정부리, 부패, 잘못된 관행, 또 부익부, 빈익빈, 정말 신해산 계약법의 핵심이 약자 보호법, 나그네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전혀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사회적인 모순을 개혁하는 그러한 일들도 지도자로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수백억 돈을 들여가지고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는 그 빚을 몇십 년 갚아나가도 다 못 갚아요. 이자 내기도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돈이 있다라면 그 돈으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 또 교육 사업, 또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 일에 수십억을, 수백억을 써야지. 건물에다가 수백억을 투자하고 후대에 계속 부담을 주고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돌교장 너무 감사해요.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참 이 건물을 잘 리모델링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더 큰 목적이 아닌가. 자,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나오는 율법 갱신 운동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도 유대 공동체 안에는 영적 공허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부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율법을 읽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민족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회가, 수문 앞 광장의 부흥성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모든 이 컵이 있는데 비가 내리는데 만약에 이 뚜껑을 그냥 닫아둔다라고 하면 담기겠습니까? 하나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데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배우려는 마음, 또 겸손하게 들으려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열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일어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런 전통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을 할 때 회중들이 다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온 백성들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또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봉독할 때 성경 봉독 시간에 마음속으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인데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의 심령이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또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자, 이 모든 과정,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건물, 성전 건축, 이 건축도 중요하지만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목마르게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또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하고 또 순종할 때에 진짜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한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은총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70년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오리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관할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가정이나 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2년 반 동안 참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도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약에 나타난 최후 사건과 증언인데, 사실 구약 성경에 말라기 예언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최후의 구약의 증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립과 봉헌, 성벽 건립과 봉헌, 그리고 율법의 갱신이라는 일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구약의 최후의 증언자, 연대기적으로 하면 말라기보다도 더 후대로 보통 신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구약의 최후의 증언자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도와 말씀 차이입니다. 말씀 사이입니다. 성경적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딜레마는 신앙의 제도성과 말씀 사이의 갈등이다. 자, 그 다음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도의 강조를 두면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의 강조를 두면 반역사적이고 도피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독일의 기독교 사회 윤리학자인 에른스트 트레일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두 가지 유형, 교회형과 종파형으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교회형은 제도권, 건물을 중요시하고 제도를 중요시하고, 예를 들면 캐톨릭, 로마 캐톨릭과 같은 그런 교회 형태입니다. 종파형은 신앙을 강조하므로 마치 역사와 삶을 도피하는 것 같은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종파형은 신앙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역사의식이 없이 그저 세상과 유리되어 도피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도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의 율법 갱신과 종교개혁 사건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교회형과 종파형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나 성벽 중건이 그토록 소중한 제도적 보장이었지만 그것들이 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창조하거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제도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민족적 회개와 언약의 갱신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건물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겸손히 듣고 말씀을 잘 갈증을 느끼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보다 더 우선은 없습니다. 항상 제도가 아니라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TBC 성경 공부를 지금껏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 힌돌 교회가 TBC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참 힘들게 공부를 왜 시키는 것입니까? 결론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수문 앞 광장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흥운동의 핵심은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복음화 역사를, 선교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참 우리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참 우리 민족,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씀 사경회를 2주간 했다는, 2주간. 이틀이 아니고 2주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말씀 사경회 한 5일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5일씩 하고. 요즘은 3일, 이틀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 이 말씀 사경회의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바로 에스라 율법사, 학사 겸 제사장, 이 에스라의 말씀 강론과 함께 사람들의 모든 신앙이 새로워졌다, 신앙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국 결론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TBC 성경 공부가 종강이 된다고 해서 이런 방심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 이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또 좀 배우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한 번씩 듣고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한 번 들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 또 깨달아집니다. 이제 70강, 오늘 38강 끝나지만 또 2학기 때 또 진행하고, 내년도에도 또 진행하고, 70강, 구약 40강, 신약 30강인데 아마 2학기 때는 신약 일부도 진행할 것입니다. 잘 구약 신약 70강을 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수록해 놓았으니까 지금 38강까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시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밖에 없어요. 무너진 공동체, 성벽은 쌓을 수 있지만 무너진 신앙을 쌓는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수모나 광장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을 때 울고 회개하고 신앙이 갱신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면 우리 신앙이 갱신되게 되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일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은 재현의 가능성이 오늘날에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통,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답답한 상황, 이조차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섭리한다라고 믿고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오히려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고 담담하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담담하게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잘 무사히 당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읽고 마칩시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의 만남에서 우는 회개가 참 회개이다. 진정한 회개는 다른 거 없어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율법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 모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울면서 통에 잡아가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진짜 회개입니다.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는 회개, 참 회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시 갱신되고 갱신된다면 우리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학기 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종강하고 가을에 또 이제 4학기가 되겠군요. 이번 학기 3학기로 볼 때 4학기 개강을 또 가을에 하도록 하겠고, 또 방학 중에도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씩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 조금 내가 더 한번 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한 번씩 읽고 또 추천도 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한 번씩 이렇게 권면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잘 또 공유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수고 많으셨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TBC 성경 공부 과정을 허락해 주시고 벌써 이렇게 절반을 넘었습니다. 38강까지 마치고 3학기를 종강하게 되었는데 이제 가을에 9월달 4학기를 잘 진행하고 구약도 마치고 이제는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겠사오니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흰돌교회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건물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요, 오직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갱신이라고 했사오니 건물을 짓고 건물을 올리고 제도를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갱신시키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수고한 모든 종들도 다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모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학기에 기쁨으로 만날 줄로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